안녕하십니까. 따르는 자입니다. 오늘은 예수 영성 공부 3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예수 참 제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소중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김이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공유하시고 영혼의 양식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성 공부의 목적은 내 안에 신성을 찾기 위함입니다. 내 안의 신성은 내 안에 빛이라 할 수 있겠죠. 내 안의 빛을 밝혀야 깨어 있을 수가 있지요. 내 안이 밝지 않으면 그것이 곧 어둠이요. 또한 눈 감고 신앙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 감고 신앙하면 안 되겠죠. 눈 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하겠지요. 마음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 마음밭에 씨가 뿌려지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면 그 씨가 자라나게 되겠죠. 자라나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내 안에서 뭐가 자라나는 거죠? 생명이 자라나게 되겠죠. 이렇게 자라난 나무는 곧 생명나무요. 예수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영성 공부는 누구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다 해야 하겠지요. 이를 하지 않으면 영성 없이 자기의 이성으로 신앙을 하겠죠. 목회자도 자기의 이성으로 목회를 하겠죠. 영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영성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 예수 영성 공부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또한 예수 영성 공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바로 복음서를 통해서 그 내용을, 그 삶을 확인할 수가 있겠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시대를 공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배울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say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 영성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영성 공부는 바로 예수 생명을 얻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언제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살펴볼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다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가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 세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수 세이, 바로 세이란 말하다입니다. 예, 말하다. 예, 이 말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이 목의 떨림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어떠한 스피커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스피커가 아니라, 예, 그러한 음성이 아니라 바로 목의 떨림으로 나온 그 말하다를 예수 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이 바로 예수 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또한 언제에 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습니다. 당시의 신앙인들에게 만연되어 있었던 것은 언제에 관한 사상이었습니다. 예, 원죄. 예, 아이가 태어나면은 죄를 안고 태어난다고 그러지요. 왜? 아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아이가 죄를 물려받았다. 그런 사상이 바로 언제에 대한 사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언제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살펴볼까 합니다. 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예.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언제를 말하는 것이죠. 네. 자, 언제는 아담이 범한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교리이지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언제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른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러한 언제 사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로마서를 적은 사도 바울도 언제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자입니까? 예, 물론 교회를 핍박한 자였지만은 바로 왜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습니까? 예, 유대교회 사상에 투철했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이죠.
유대교의 신봉자죠. 예, 유대교의 신봉자. 예. 유대교의 신봉자이기 때문에 바로 언제에 대한 이러한 생각도 바로 유대교의 그러한 생각, 유대교에 있는 그러한 교리들을 그대로 이렇게 예,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지요.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것이 언제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회개하라 할 때 너희가 지은 너희의 언제를 회개하라 그러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 회개하라는 말은 가던 길을 바꾸라는 뜻이죠. 왜 바꾸라고 하셨나요? 그 길이 참된 길이 아니기에 바꾸라는 것이죠. 네. 너희가 가던 길이 참된 길이 아니기에 그 길을 예, 회개하고 바꾸라. 그러면 어디로 바꾸라? 참된 길로 바꾸라.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천국이 가까웠을 때 그 천국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요한복음 9장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 예수님께서 한 소경을 만나셨지요. 그런데 이 소경은 날때부터 소경이라 그러지요. 예. 당시의 사람들은 소경이나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은 죄를 범해서 그렇게 된 줄로 생각했지요. 제자들의 질문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네. 죄를 범해서 그렇게 소경이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납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냐고 묻고 있지요. 예. 누가? 제자들조차 바로 언제의 사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대체 누구의 죄일까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한 율법적 생각을 깨뜨리기에 충분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자기의 죄도 아니요 또한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은 죄로 인하여 소경이 되었기에 이 사람을 몹시 불경시하고 죄인시했지요. 사람의 생각에 색안경이 끼니 사람이 죄인처럼 보인다는 것이네요. 예. 유대인들이 바로 언제의 사상이 있었기에 그러한 색안경이 있었기에 멀쩡한 그 사람이 바로 죄인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죄인의 친구다 그러한 말을 했죠. 죄인의 친구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보았기에 그렇게 말한 것이죠. 예. 그럼 여기서는 누가 회개해야 하나요? 소경인가요?
아니면 색안경을 낀 유대인인가요? 예. 누가 회개해야 되는 것일까요? 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이죠. 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그러죠. 본다고 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색안경을 끼고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 그들에게 바로 회개하라고 한 것이죠. 참된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그렇죠? 오히려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그러죠. 이들은 색안경을 낀 사람들이죠. 율법으로 무장되어서 교권과 교법으로 어감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색안경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죄가 있다고 하는 교리는 과연 맞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신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아담의 죄를 지금의 사람들에게 덮어 씌우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일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것이죠. 과거, 그것도 태어나기 전에 지은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밝히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겠지요. 천국을 밝히 보고 또한 예수님을 밝히 보고 세상을 밝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는 색안경을 벗고 무엇을 봐야 됩니까? 천국을 밝히 보고 또한 예수님도 밝히 보고 그렇게 됐을 때 또 세상을 밝히 볼 수 있겠죠. 네. 우리는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야 되겠죠. 예. 회개해야 됩니다. 예. 교리와 교권으로 짓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짧게 또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 모금씩 네. 조금씩 우리가 먹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생명을 예수 생명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우리 귀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상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